저번 시간에 성도와의 교제 사례 바울 사도를 살펴봤는데 이제 4교시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가정을 살펴볼게요. 그 가정이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그리고 5교시에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 누가는 어떻게 교제했나, 이걸 살펴볼 건데 인물에 대한 탐구라서 재밌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고, 이 가정은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이 가정은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웠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이. 먼저 성경 본문을 찾아보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배경 지식 퀴즈를 몇 개 드립니다. 첫 번째, 1번 퀴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 누가 형제님이고 누가 자매님일까요? 아굴라가 누구죠? 형제님. 아, 다행입니다. 자매님이라고 할까봐. 자, 브리스길라가 자매님이고 아굴라가 형제님입니다. 브리스길라라는 그 이름은 브리스가의 애칭이에요.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의 애칭이 브리스길라고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노부인, 젊은 부인이면 좋을 텐데 작은 노부인입니다. 로마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굴라라는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는 뜻이랍니다. 이름이 좋아야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배경 지식 퀴즈를 드립니다. 두 번째 퀴즈. 아굴라의 이름과 브리스길라의 이름은 각각 성경에 몇 번 언급되어 있을까요? 그건 여기 노트에 없지요. 아, 좋아라. 노트에 넣지 않은 걸 이렇게 퀴즈를 내야 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름은 각각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찍어보세요. 3번, 띵. 7번, 6번. 브리스길라 몇 번 나올까요? 6번. 아굴라는? 네, 6번 나옵니다. 근데 아주 그 흥미로운 게 뭐냐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나오는 구절마다 아굴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항상 이 부분은 똑같은 절에 나와요. 교회 안에도 그런 커플들 있죠? 서로 떨어지기 싫어하는 커플들. 예배 시간에도 같이 앉아있고 애찬 때도 같이 밥을 먹는, 항상 밖에 나갈 때 손잡고 다니고, 네, 그런 티내는 커플들 아주 보기가 좋죠, 그렇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6번이 나오는데, 성경에 항상 6번이 나오는데 6절의 절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항상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아굴라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있고, 브리스길라 자매님이 뭔가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굴라 형제님이 같이 있어요. 가장 좋은 동역자가 누굴까요? 부부죠, 부부. 그렇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들 부부입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고 사이가 안 좋으면 서로 좋은 동역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남편이 성도들을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아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초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이가 좋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참 마음이 잘 맞았던 부부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이들 부부의 이름이 항상 함께 등장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배경상식 퀴즈. 세 번째 퀴즈. 두 가지 순서 중에 성경에 어떤 순서로 더 자주 나올까요? 1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2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네? 1번.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잘못 따라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죠? 자, 몇 번 나올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순서로. 아까 6번 나온다고 그랬죠? 브리스길라 다음에 아굴라가 나오는 게 몇 절일까요? 6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3번? 좀 더 써야 되는데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게 2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을 가지셨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을 통해서 이 부부가 어떻게 교제했는지, 이 가정을 왜 제가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은 그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드릴 줄 아는 가정이었어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었는데 바로 그 일.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의 필요를 채운다. 어떤 성도의 필요를 채운다. 그게 뭐라고 했죠? 이게 바로 교제라고 그랬죠. 그 교제에 자신들의 가정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아굴라는 어디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예, 본도, 폰투스라고 하는데 터키의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 본도라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를 아굴라라 하는 제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아굴라라 하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이라고 소개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구원받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들 부부는 원래 어디에서 살고 있었나요? 2절에 보니까 어디 살고 있다가 떠나왔죠? 네,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로마. 그런데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황제였죠? 2절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어디서 떠나라고요? 로마에서 떠나라. 이게 AD 49년입니다. 실제 역사상 AD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갑자기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사업도 하고 있었겠죠. 지금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니까 뭔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잘 살고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갑자기 강제로 로마에서 어떻게 됐어요? 추방을 당해서 어디로 오게 됐다? 어디로 오게 됐어요? 고린도로 오게 된 거죠.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고린도에 오게 됐다. 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뭐였다? 섭리였다 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혼자서 세운 게 아니었어요. 팀 사역으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1절에서 5절까지 5명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로 더해지죠. 또 누가 있어요? 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5명이죠. 이 5명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첫 열매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됩니다.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극도로 타락한 도시 이 고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황제가 로마에서 잘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추방하도록 추방령을 내리게 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이다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아요? 황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섭리를 위해 쓰임받는 뭐였을 뿐이다. 도구였을 뿐인 거죠. 자, 그것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당시 알았을까요? 로마에서 쫓겨나면서
우리 쫓아나는 거야? 하면서 막 울면서 그때는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때로 우리 삶에서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들 부부에게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들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하신 대로 이끄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삶에도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고개를 별로 안 끄덕거리시는데? 네, 힘차게 끄덕이셔야 됩니다. 일단은. 자,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시나요? 그건 약간 고개가 갸우뚱한. 자,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을 아무튼 고린도로 인도하셨고 직업이 같은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가정이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였을까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정이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이들 부부가 더해지게 됐고 이들 부부는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거죠. 창립 멤버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을 동역하는,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자, 어떻게 동역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8장 18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뒤쪽에 좀 있죠? 18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네, 이제 고린도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얼마나 머물렀죠? 11절을 보세요. 고린도에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하고 3차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전도여행에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려는 그 마당에 누가 동행하죠?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고린도 성도들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는데 그때 누구도 함께 합니까?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선교에 함께 따라 나선다. 이거 쉬운 결정일까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겪게 될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함께 받겠다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어서 배 타고 잘못 가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파선할 수 있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때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까지 이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일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동역 중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동역이 뭘까요? 선교를 떠나가는 그 선교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달이 CMS 통장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자동이체해서 헌금 보내드리는 거? 물론 힘이 되겠죠. 그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물론 힘이 될 겁니다.
근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뭘까요? 예, 그 선교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함께 해주는 거. 그 함께 해주는 것 안에는 물질로 동역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는 동역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어디에 머물러 두죠? 자, 18절에 보면은 함께 하더라 그래 놓고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누구예요?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에베소에 먼저 남겨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고 그러다가 21절 작별하에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에베소를 떠나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뭐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한 거예요?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갔다가 이제 보고하고 선교 보고하고 돌아오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먼저 터를 잡고 있으라고 한 거죠. 에베소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도록. 그리고 이들 부부는 왜 저희들 먼저 여기다 떼어놓고 가요, 같이 가요,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으니까 그렇게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들 부부가 사도 바울 따라 나서기 전에 뭐 했을까요? 고린도에서 이제 또 터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장만 만드는 일, 막 사업이 번창하고 했을 텐데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떠나갈 때는 그 떠나는 결정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이 부부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희가 사도 바울 따라서 나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게 됐을 때 주저없이 자신의 가정을 그 일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이제 여러분들이 이루게 될 또 가정, 미래에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품고 계실까요?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특별해서 그들에게만 이런 큰 뜻을 품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또 뜻을 품고 계세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또 그 뜻을 분별하게 됐을 때 주저없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왜 아름다운 가정인가?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복음을 열심히 전한 가정이었어요. 자, 복음을 전한다. 복음 전파는 제가 또 말씀드렸죠. 교제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계속 지금 반복합니다. 전도는 교제와 관련해서 어떻다고요? 네, 하나님과의 교제에 누구를 초대하는 일? 네,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이 일에 이 부부가 힘씁니다. 사도행전 18장 뒤로 좀 더 가서 이제 24절에서 28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디에 남아 있었죠? 에베소에 남아 있었죠? 자, 근데 하나님은 이들 부부가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다? 아볼로다. 탁월한 설교자 아볼로죠. 자, 이 아볼로는 보니까 성경에 능통했다. 즉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고 북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 출생이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의 문제점이 있었죠.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긴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한 참 지식을 충분히 알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회당에서 이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들 부부는 아볼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볼로를 아볼로라 하는 제자라고 소개를 안 하고 아볼로라 하는 뭐라고 소개하죠?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으로 봐서 아볼로는 이때 구원받지 못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경우에 지나가다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막 복음 전한다고 막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어.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유, 불쌍하다. 불쌍한 것. 그러면 그냥 지나가실래요? 아니면 저 사람 언젠가는 구원받도록 해주세요. 속으로 그냥 기도하고 지나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뭐 성경 읽다가 구원받겠지. 뭐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쵸?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는 그들의 집에 초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초대를 했다는 거죠. 아마도 설교가 끝나고 그 아볼로에게 가가지고 이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 가셔서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방금 전해주신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랬겠죠? 그래서 아볼로는 그 초대에 응했고 이들 부부는 아볼로를 집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해준 거죠. 제대로 된 복음을. 자, 아볼로를 전도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볼로는 아까 뭐에 능통하다고요? 구약 성경에 능통해요. 이들 부부는 아볼로보다 성경 지식도 짧아요. 또 이들 부부는 사회적으로 막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또 아볼로랑 친한 사이도 아니에요. 평소에 자주 만난 사이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죠. 만약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우리가 아는 유능한 성경교사인 아볼로는 없습니다. 아볼로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다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도자들을 집에 초청한다든지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 아볼로가 어디로 건너가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가야. 자, 아가야는 현재 그리스 땅의 남쪽, 북쪽이 뭐라고요? 마게도냐. 남쪽이 아가야.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 고린도. 아덴인데 여기선 고린도가 될 거예요. 왜 갑자기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아가야 중에서 어느 도시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19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어디 있죠?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럼 아볼로는 왜 갑자기 고린도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볼로는 거기에 연고지도 없는데, 친척도 없는데, 누가 고린도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얘기해 줬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누군가 물을 줘야 해요. 아볼로 형제님, 바로 형제님이 그 일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의 필요를 보도록, 자, 필요를 나누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게 다 뭐라 그랬죠? 이게 교제잖아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교제. 27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고린도 교회로 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격려했어요. 고린도 교회 형제님들이 격려를 해서
제자들에게 에베소겠죠. 에베소에 있는 형제님들이 격려해가지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이렇게 했죠. 자,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천거를 하는 장면이죠. 천거할 즈음에 에베소에는 여러 형제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벌써. 그쵸? 에베소에 벌써 터를 잡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도를 한 거죠. 벌써 형제님들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천거서를 썼던 형제들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천거서에 사인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에? 에베소에 지금 먼저 가서 터 잡은 형제님 누구예요? 아굴라 형제님이 거기 천거서에다가 사인했겠죠. 그쵸? 아마도 에베소 교회 인도자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아굴라 형제님이. 자, 그는 매우 흐뭇한 마음으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여러분이 아굴라 형제님의 위치에 있다. 내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다. 근데 유능한 성경교사인 아볼로가 내 옆에 있다. 우리 교회에 두고 싶어요? 다른 교회의 필요를 보고 보내고 싶어요? 에? 보내주고 싶어요? 두고 싶어요? 두고 싶죠. 근데 아굴라 형제님은 우리 교회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필요까지 보고 있죠. 고린도 교회 필요가 더 맞다. 여기 이 교회가 더 필요하다. 이 아볼로 형제님. 우리 교회도 필요하지만 그 교회의 필요를 보고 아굴라 형제님을 기꺼이 보내주는 것.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뭐예요? 교제입니다. 그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교제죠. 그쵸? 아굴라는 시야를 넓혀서 아볼로와 같은 성경교사가 더욱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봤던 거예요. 요즘 지역교회들이 자기 교회 중심으로만 모이고 연약한 모임들의 필요에 무관심한 세태에 참 아름다운 본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28절에 보면 아볼로가 가서 많은 유익을 줬는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되는데 누가 도움을 줬어요? 아볼로. 그리고 그 아볼로를 누가 보냈어요? 아굴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두 사람,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이 씨앗을 심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아볼로는 어떤 일을 했다고요?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제2의 아볼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생이 또 중고등학생이 나중에 제2의 아볼로와 같은 훌륭한 성경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의 아름다운 이 가정의 특징 세 번째는 성도를 섬기는데 헌신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드릴 줄 아는, 진정한 교제를 할 줄 아는 가정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마지막 안부 인사를 하는 장면인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이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 에베소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누가 함께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지금 떠나온 지 3년 됐잖아요. 떠나오면서 이제 애틋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쓰면서 안부를 전하죠. 아시아의 교회들, 즉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여러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누구가 문안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문안한다고 돼 있어요? 왜 간절히 문안할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친정교회예요. 친정과도 같은, 나를 태어나게 해준 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문안한다. 그 간절함을 담아서 문안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수식어가 또 하나가 붙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정에서, 그 집에서 어느 교회가 모였다. 지금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모이고 있다.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가정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 남원 서문교에서 격주로 금요 기도 집회를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모인 적이 있어요. 기도 집회를 보통 교회에서 모이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구역 집회 같이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 요천 강이 있는데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서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구역 집회를 모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역 집회를 모이는데 그러면 이제 격주로 하는데 이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집 차례가. 자, 우리 집 차례가 됐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 집회를 우리 집에서 모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금요 집회 하기 전주 한 일주일 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네. 구역 집회를 자주 할수록 우리 집은 깨끗해진다. 네. 구역 집회. 그래서 대청소를 해야 돼요. 일단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시면 구역 집회 끝나면, 기도 집회 끝나면 안녕히 가세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나고 나서 뭘 준비하죠? 뭐가 막 나와요. 부엌에서. 네. 네. 그냥 교회에서 기도 집회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입쓱 닦고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구역 집회 할 때는 뭔가를 막 떡볶이도 내오고 막 오뎅 탕도 끓여오고 뭐 닭강정도 나오고 막 많이 나와요. 네, 돈이 많이 들죠. 아무튼 그렇게 간식 메뉴를 뭘 하지? 순대를 할까? 뭘 할까? 막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금요 기도 집회가 우리 집에서 하는데 그날 아침에는 또 제가 뭘 할까요? 우리 집 동호수를 모를 수 있잖아, 성도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저희 집은 몇 동 몇 호입니다. 뭐 어떻게 오시면 됩니다. 약도도 막 보내주고. 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금요 기도 집회를, 구역 집회를 두세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주 우리 집에서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매주. 그리고 금요 집회만이 아니고 수요 집회도 한다. 주일 예배도 우리 집에서 한다. 모든 전 집회를 우리 집에서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어두움이 깔리고 있어요. 자매님들 얼굴이 막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만든 집회를 우리 집에서 모인다. 이거는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개방을 했어요. 이들의 직업이 뭐였죠? 천막을 만드는 일. 넉넉한 살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그러나 결코 넉넉한 직업은 아니었어요. 자, 이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이들 부부가 얼마나 섬기는 게 몸에 밴 가정인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인데요. 이건 AD 56년경. 아까 지금 고린도전서가 55년경이니까 한 1년 뒤인데 1년 뒤에 지금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3개월간 머무르는 동안에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막 하면서 처음으로 지금 문안 인사를 건네는 부부가 바로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에 가 있는 거죠. 어디에 있다가 아까 추방당했죠? 로마에 있다 추방당했고 고린도로 왔고 에베소로 따라왔죠.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로마로 추방령이 해제가 된 것 같고 사도 바울이 왜 또 로마로 먼저 보내놨을까요? 로마서 쓰면서 나 거기 갔다가 스페인 가고 싶다고 그랬죠. 먼저 보내놓은 거죠. 그쵸? 자, 근데 5절에 보면 흥미로운 말이 있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을 하라고 하면서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돼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가정에서 또 어느 교회가 모이고 있어요? 에? 로마 교회. 이들 부부가 가는 곳마다 그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가정. 얼마나 헌신된 가정이고 귀한 가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맨 처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얼마나 교회에 헌신된 가정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성도를 섬기는 가정인가요? 이번 시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교제했는지 살펴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지 모르겠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신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드릴 줄 아는 가정이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었고 또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성도들을 섬기는데 헌신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와 같은 가정의 본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도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귀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 마치고요. 10분 뒤에 저 뒤에 있는 시계로 2시 20분에 20분 가시던가요? 네, 2시 반에 모이겠습니다.